손자병법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비슷한 말 중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패, 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패도 있고 불태도 있습니다. 이제 뭐 패는 우리가 잘 아는데 이 태는 어떤 거냐면 위태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뭐 보통 다른 사람은 요즘 뭐 얼마나 잘 평가합니까? 얼마나 객관적으로 남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죠. 저 사람은 저렇고 뭐 이 사람은 이렇고 남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근데 오히려 요즘 시대는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왜 그럴까라고 하는 이 뭐 연구도 있는데 그것이 뭐 명확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왜 자기 자신이 파악하기 어렵냐? 과학이 그만큼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내 인격, 내 성품, 내 성향, 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장점, 단점이 내가 할 수 있는 이 휴대폰이나 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자기는 능력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유용하고 사용할 줄 아니까 자기 자신을 오히려 돌아보지 못하는 시대라는 거,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주변에 나에 대한 이야기를 평가를 해주는 사람보다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사람들이 남는 경우들이 꽤 많다라는 거죠. 특히나 여러분 이 시대의 왕이나 뭐 장군 같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더욱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쉽지 않죠. 주변에는 아첨하는 사람이나 뭐 자기를 높여주는 사람들만 늘어나지 뭐 왕이 잘못됐다, 뭐 이 장군이 잘못됐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는 쉽지 않은 것일 겁니다. 성공한 군주들의 곁에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그에게 바른 말, 또 교훈, 어떤 이 좋은 방향, 그것을 얘기해주는 신하가 있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삶이 과연 어떤 면으로 바로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로 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은 참 귀한 고민이죠. 적어도 우리 신앙인은 우리의 삶을 적어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뜻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이제 주변의 사람들의 이 권면과 교훈을 통해서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오늘 본문의 이 르호보암은 정말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통일 이스라엘이 이제 남쪽과 북쪽으로 분열이 됩니다. 근데 그것의 결정적인 역할을 제공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왕국이 나뉘어지는데, 그것도 본인 때문에 나눠지는데 그거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요즘 뭐 사회 뉴스나 이게 그러니까 재판에 관련된 이야기나 그런 뉴스들, 고발됐던 뉴스들을 보면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저런 행동을 할까라고 하는 뉴스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인면수십니까? 즉 사람이 돼서 어떻게 저렇게 부끄럽지 않을까? 저런 행동을 하면 너무나 부끄러워서 정말 창피할 것 같은데 오히려 또 막 당당하고 뭐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경우들을 보죠. 르호보암은 사실 자신으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이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아버지 솔로몬의 왕국이 분열이 돼요. 그러면 솔직히 좀 부끄럽고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하는 이 스스로 돌아봄도 있을 법한데 그러지 않은 거죠. 게다가 우리가 이제 월요일부터 이 말씀을 드렸지만 르호보암에겐 기회가 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원로와 이 백성의 이 앞에 있던 어른들이 와서 왕에게, 이 르호보암에게 권면을 합니다. 솔로몬 때부터 왔던 이 노역이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좀 이 일을 좀 줄여주시고 또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하면 아마 당신에게 모든 이 백성들이 충성을 다할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습니까? 안 됐죠. 듣지 않고 3일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 이 젊은 신하들, 즉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 신하들이 더 왕권을 강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더 다그쳐야 더 이 좋은 당신이 다스릴 수 있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아첨에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힘으로 통치하겠다라고 선언하게 되죠.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나뉘어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면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도 악했습니까? 선한 왕이었습니까? 이 사람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북쪽에는 이 성전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막아서고 또 남쪽으로 이 성전으로 가는 길을 막고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어떻습니까? 성전 즉 이 예배하는 처소들을 만들죠. 그리고 또 금송아지로 만들게 됩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이 우상의 문제가 계속되게 되죠. 그리고 일반인을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으로 삼게 되는, 레위인으로 삼지 않죠. 그러니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다 어디로 몰려갈까요? 남유다로 내려가게 됩니다. 성전도 있고 또 제사장이 그래도 이 예배하는 그것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남쪽에는 적어도 제사장을 중심으로 뭐 하는 것들이 계속 일어났을까요? 예배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북쪽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일반인들을 이 제사장으로 만들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해보니까 예배가 제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남쪽엔 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현상은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제사장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현상 가운데 어느 곳이 잘 될까요? 남쪽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남쪽 왕이었는데 이 르호보암 때문에 잘 되는 건 아니었는데 그냥 예배도 잘 드리고 제사장들도 많고 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 그 나라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1절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르호보암의 남유다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지금 르호보암의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견고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북쪽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 남쪽이 그래도 부강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견고해진 그 이유를 르호보암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계속해서 교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을 떠났던 이가 착각 속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일어났을 때 이것을 거울 삼고 왜 일어났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돌아봐야 되는데 이 르호보암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선택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려버려요.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따라갑니까? 온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잘하는 것도 없는데 잘 되어가니 얼마나 위태하고 위험한 겁니까? 요즘 시대가 요즘 그렇잖아요. 잘하는 거 없는데 잘 사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잘 되니까 자기 스스로가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는 거죠. 물론 문제가 일부러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선택하는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라가 견고해지고 있거든요. 세력이 강해지고 있거든요. 나름 인간적인 성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닌 것인데 자기 스스로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여호와 율법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완전히 착각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가만히 두셨을까요? 가만히 두실 리가 없죠. 그래서 2절에 이어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자 보십시오. 5년 동안 지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범죄하였으니
즉 자기 자신이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서지 않으니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율법도 버렸고 하나님 말씀도 버렸잖아요. 그러니 이 5년이 지났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5년이 지날 때 누가 쳐들어와요?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솔로몬의 범죄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누구의 이 나라의 왕비를 삼았습니까? 애굽 왕의 딸을 왕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왕비를 위하여 뭘 했습니까? 왕궁을 지었어요. 그 왕궁을 지었을 때 왜 왕궁을 지었습니까? 이 다윗성은 법궤가 있었던 거룩한 곳이니 이 애굽 왕, 우상을 섬기는 이 애굽 왕이, 애굽 왕 문화를 갖고 있던 이 왕비가 마음껏 그것에 있지 못하니까 궁전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 어떻습니까? 이곳에서 행하는 악함이 하나님 기뻐하실 리가 없죠. 또 아이러니하게 솔로몬이 어떤 세력을 더 굳건하게 하고 국가의 권력을 더 세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전략적 결혼을 한 거잖아요. 애굽의 이 공주를 왕비로 삼았으니까 전략적 제휴를 맺은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누구의 공격을 받은 겁니까? 애굽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솔로몬 때 뿌려졌던 악의 뿌리가 씨앗이 이 애굽을 통하여 다시 공격을 받게 된 이런 아이러니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누가 움직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여호와께 범죄하였더니 르호보암 5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들어서 시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공격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어려움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아,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잖아요. 그 철렁 내려앉으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불충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구나. 라고 깨닫는 게 정상적인 거죠, 사실은.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막 잘못되고 그냥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물론 그렇게 해도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모든 인간의 이 생사화복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뜻을 알게 하시는 부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가면 갈수록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여기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잘 안다고 착각하고 다른 문제가 있을 거야, 다른 곳에 핑계를 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르호보암이 뭘 버렸어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버린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 우리가 내 스스로 돌아보는 어떤 계기와 결정적인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보며 나에게 거울을 삼는 거죠. 말씀 앞에 내가 서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로 서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고 또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죠. 말씀이 나를 강하게 질책하면 내가 잘못 살고 있음을 깊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칭찬하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시고 계시구나. 그리고 기뻐하면 되는 거죠. 더 교만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서 내 온 무새를 잘 갖추고 고쳐 입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모습과 내 자신을,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치루하심과 또 나를 돌아보는 계기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위기에 빠질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고 복된 것으로 인도하시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귀한 거, 좋은 것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좋은 것으로 우리를 또 거울 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아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살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귀한 성경은
이런 르호보암의 잘못을 악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며.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는 그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굳게 하지 않고 세상의 것, 자기 만족을 쫓아서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귀한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자신을 돌아봐 비추어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곳에 심지를 굳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있는지 아닌지를 돌아봐 정말 온전히 우리 모든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께 바로 서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또 그래서 아기에서 탄생하시며 이 기쁨이 나의 말씀이요, 나의 복음이요, 나의 은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가 어떤 의미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죄악이 많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하심의 이 기쁨이 우리 삶 속에 고백이 되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기쁨,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그 말씀 속에 그 사랑을 깨달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없이 내가 내 기준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없이 내가 잘 될지라도 그것이 큰 위험의 신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거울을 삼고 하나님을 향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성탄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